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시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31장에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하셨기에 모세는 32장 1절에서 43절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의 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는 하늘과 땅을 향해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면서 자신의 교훈은 비와 같고 자신의 말은 이슬과 같아서 풀과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고 말합니다. 곧이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에게 위엄을 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며 하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자신의 분깃, 즉 자신의 몫으로 택하셨고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업어 나르듯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온갖 풍성한 소산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배불리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심히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보답하는 자들이었다고 노래합니다. 15절부터 모세는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처럼 바라보면서 노래합니다. 요술은
즉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부요해지자 배부르고 윤택해짐에 따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업신여깁니다. 자기를 지으신 반석이신 하나님 대신에 최근에 들여온 새로운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에 대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속에서 새롭고 재미난 것을 찾는 중에 하나님을 망각하며 저버리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낳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렸기에 하나님도 이런 그들을 보시고 미워하시며 자신의 얼굴을 숨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질투를 일으켰기에 하나님도 어리석은 민족, 즉 이방인들을 통해 시기와 분노를 일으켜서 서울까지, 땅의 뿌리까지, 땅과 그 소산과 산들의 턱까지 불타게 하시며 재앙을 내리고 굶주림과 열병과 연병으로 쓰러지게 하며 짐승의 이빨과 뱀의 독에 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원수들을 일으켜 살아남는 자가 없도록 모두 죽게 하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가 맞이할 결말이 무엇인지 체험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두를 전멸시키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원수들이 마치 자신들의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하며 의시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진멸시키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원수들에게 팔아넘겼기에 그들이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라나는 포도나무와 같아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맺는 포도는 독사의 독과 같아서 스스로 죽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자신들의 끝을 알지 못하고 갑자기 망한 것처럼 이들 이스라엘의 원수들 역시 자신들의 마지막을 알지 못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그 원수들은 그들 모두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풍요로움을 경험하자, 즉 살찌고 비대하며 윤택하게 되자 하나님을 망각하고 다른 신을 추구하는 일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우상을 섬기며 그 악이 하늘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땅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불을 내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원수들 역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능력과 힘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자랑과 교만을 단숨에 꺾어버립니다. 자신들의 교만과 자랑이 스스로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먼저 삶이 부유해지면 사람은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삶을 즐기는 것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에 대하여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요함에 빠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넉넉하기에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다른 그 무엇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을 쏟게 되고 여기에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하고 복을 누릴 때 무엇을 더 조심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떠난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부요함에 길들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삶이 평온하기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도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지탱하는 모든 기둥들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운 것이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모든 것이 다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아차 하면서 매우 위험한 순간을 겪지만 아무런 사고가 없이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지갑을 꺼낸다든지 혹은 뭔가를 찾다가 한눈을 팔았는데 그 순간에 다른 차가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거나 혹은 상대방 차가 미리 경적을 울림으로 사고를 모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영장에서 튜브를 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은혜 위에 떠 있습니다. 이 튜브에 바람이 세면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한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질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이 그 은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교만하여서 조금만 평안하면 딴짓을 하고 조금만 부유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빠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며 매 순간 매 호흡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여유로울 때에, 평안할 때에 말씀에 더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언약의 복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